자, 구약성경 4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5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 하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서 5장은 드디어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적혀 있는 사람들 이름 다 누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다 견뎠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죠. 근데 또 다윗은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 다윗이 어렸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그때 8 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삶이 바뀌질 않았어요.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별 그렇게 크게 다윗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고생을 직살이 하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젊은 시절을, 청년 시절을 도망자의 신세로 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어디에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이때도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6개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스스로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제서야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요. 자,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이미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구나. 내가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 앞에 방해되는 사람 내가 왜 마음대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참 재미있는 게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다 40년씩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120년이에요. 근데 사울은 40세의 왕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4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려요. 참 재미있어요. 왕이 된 그 나이가 40세, 30세, 20세. 그리고 다스린 기간은 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다스리는데요. 다윗은 그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사실 통합 왕국의 전체를 다 다스린 기간은 33년 정도 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 7년 6개월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요. 사울의 후손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망해버리겠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울의 후손들을, 사울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사울의 후손들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자, 다윗이 이렇게 통합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남유다는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였어요. 자, 이제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수도로 정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렇죠? 헤브론을 계속 수도로 쓴다면
북쪽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면 또 남쪽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 된 요 시점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40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인데 전쟁에서는 1등 가는 족속이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공격을 해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터널을,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히스기야가 이제 크게 이 터널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연못도 만들게 되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다윗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그냥 조그만 그 터널만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도 공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바로 이 수로를 통해서 특공대를 그 수로를 통해서 침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부르기를 다윗성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시온성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은 시온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윗성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통합 왕국의 수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쌓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용맹해서, 다윗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딱 한마디 말을 쓰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바뀌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시절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참모들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전쟁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잘못된 방법을 쓴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어떤 구할 것만 구하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주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